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 강의로서 교제에 대해서 세 번째 강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정말 안 좋은 요즘 시대가 워낙 혼밥 혼자서 생활하는 것에 익숙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문화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문화가 아닙니다. 그건 문화가 아니라요, 어쩌보면 이 시대의 악한 영들이 시대의 문화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림으로 인하여 전략적으로 사단의 자신의 밥이 되게 했다는 그런 목적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혼주의라는 것 문화 같죠. 여러분, 그 또한 성경을 반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종말의 시대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시대 때에 세상의 흐름, 세상의 문화, 이것을 거슬러서 반대로 올라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보면 그런 가운데 세상은 또 왕따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질서 속에 주신, 그리고 성경적 질서 속에 주시는 그 원리만큼은 절대로 해치지 않도록 힘써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갈등 때문에 갈등이 싫어서, 여러분 비혼주의자도 마찬가지고요, 혼자서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혼자서 그야말로 나홀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갈등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괜찮은 사람들은요, 사실은 굳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거든요. 갈등으로 인하여 힘들거든요. 물론 이것은 오늘날 자연스럽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회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우리 군에 갈 때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공부하다가 힘들고, 또 우리가 학기 시작할 때 막 힘들 때 군대를 뭘로 생각했냐? 도피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어요. 도피라는 것, 우리 때만 하더라도 이 도피라는 문화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다고 제가 예수 믿었던 사람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감당할 수 없어 내가 도피한다 한들 도피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물론 그것은 어쩌면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내용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문제를 피하였다 해서 그 문제가 세상에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우리에게 반드시 길을 막게 되어 있다. 그것이 인생의 원리고 삶의 원리이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문제를 직접 부딪혀라. 이것이 일반적인 철학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의 문제도, 어려움의 문제도 이걸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얘기하지 않게 되어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 때는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데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교회 내에서의 갈등 또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회 내에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라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갈등이 생길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는 충분히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 천국의 비유 중에서 이 옥토밭에 알곡만 심었더니 그 알곡 심은 곳에 밤새 사탄이 그곳에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 비유 속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이 좋게 얘기하는 그 옥토 같은 곳, 즉 교회 공동체, 왜 이곳에 갈등이 있을까, 다툼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절대 싸워서는 안 된다. 또 크리스천 가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단코 싸우지 말아야 되고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그런 기대와 달리 그렇지 아니한 반대, 즉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마귀가 그곳에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결과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탄은요, 마귀는 이 시대에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는 핍박을 통해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핍박하면 교회가 더 강력하게 힘을 모으고 있다 보니까 핍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유혹을 한다든가 또는 시험을 들게 만들어요. 딱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해요. 유혹하는 방법, 어떻게 유혹할까요? 에이, 괜찮아. 우리는 아직까지 구원받을 시간이 충분히 있어. 아직 우리가 구원에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하자? 즐기자, 놀자. 교회가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가리키기보다는 복음을 위하여 때에 따라서는 교훈하고 책망하는 것을 교회가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하고 사랑하지만 훈육을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징계도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징계라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훈육을 목적으로 해서 그에 따른 징계가 사라지다 보니까 뭐예요? 교회는 즐겁고 재밌으면 돼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또 하나의 유혹 중에 하나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훈련이라는 과정을 제가 좀 전까지 내려오기 전에 한 전화를 통하면서 본인은 복음에 대하여 뿌리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 물론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게 또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복음만 전하면 이 책임은 이제 너에게 있지 나에게 있다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을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면 난 이것으로 의무를 다했다?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전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까지만 했으면 아 그래 내가 말씀을 잘 훈련시키면 되겠지. 근데 놀랍게도 뭐라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말씀으로서 그를 훈련시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삶을 살 수 있도록 끝까지 그를 지키고 돌보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12명의 제자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교회만 데려놓으면 난 끝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신 그 주변에 있는 생명들을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서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한번 여러분 그 온 힘을 쏟아볼 수 있을 때 거기에 따른 노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안에서의 갈등의 문제는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교회 내에서의 갈등의 원인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는 갈등이 없어야겠지만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상 많은 교회들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313년 이전과 이후는 더 말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런 가운데 교회 안에 있던 주된 몇 가지 원인 중에 세 가지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뜻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까? 교회 안에서 이건 긍정적인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갈등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사도행전 15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교리적인 문제 가지고도 계속 갈등이 있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왜 지금은 오늘날 교리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지만 2000년 전의 초대교회는 그런 교리적으로 정리가 되지 아니하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끊임없는 갈등과 그런 논쟁이 있었던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갈등 읽겠습니다. 시작. 이럴 때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갈등일까? 이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번에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번에 어떤 일들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이게 뜻을 묻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있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 속에서는 말씀과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이 우선일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럴 때 교회는 질서라는 걸 무시 못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스피리추얼 리더를 세운 이유는 뭐 때문일까?
무능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 가정에 가장을 세워주신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 남편이 믿음이 없어 보여도, 그 남편이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서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물론 여자분이 원래 탁월해요. 그건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남자보단 하나님은 여자를 더 특별하게 창조되었는데 탁월하게 만드셨다. 기분 나빠도, 기분 나쁜 건 남자들이 기분 나쁘겠지만, 진짜로 그런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남자를 어떻게 돕는 배필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 돕는데, 여러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힘이 있을까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힘이 있을까요? 이 돕는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을까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능력이 있을까요? 그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남자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냥 아내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혼자 있는 그 남편, 즉 아담을 돕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갈빗대를 취하여 만든 여자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보다 분명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럼 분명히 그래요. 그랬더니 요즘은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이 더 공부 잘하고요. 이제 군인들도 이 남자보다 육사가, 난 깜짝 놀랐어요. 난 육사가 여자를 뽑는다는 것도 몰랐는데 거기도 여학생들이 이렇게 이 정도로 분명히 탁월해요. 미안해도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질서인 거예요. 그 유능한 능력을 가지고 남편을 빛을 발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가 필요하다?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남편을 높이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못해가지고 잘난 맛에 알아요. 이렇게 하면 남편이 좋아하는 거 알아. 근데 기분 나빠서 안 해. 이 특징적으로 그래요. 분명히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아내들, 아무튼 남편을 돕는 역할로서 남편을 빛을 발하게, 이건 질서인 거예요. 그 질서를 잘 지킬 때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듯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조직을 세워놨어요. 장로를 세우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그 조직에서의 리더를 세우게 되어지죠. 때에 따라서는 그 리더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합리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논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해요? 왜 저렇게 비논리적으로 말하지? 비합리적으로 말하지? 라고 할 때요, 하나님의 일은요, 놀랍게도 질서상 하나님은 그 높은 사람을 결단코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워주세요. 반드시 세워주세요. 성경에 아무리 사울도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케 하는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상 그런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낼 수 있기 위하여 때에 따라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건 뭐 때문이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이성적, 초합리적, 초논리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에, 교회가 그런 다툼의 문제가 생길 때에는 어찌됐건 간에 영적 지도자들, 그런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이다. 대신 다른 사람들은 그 영적 지도자를 위하여 쉼없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그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날마다 예리하게 음성을 듣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것은 누구의 몫이다?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탁월한 지도력을 못하는 건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다시,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저거 탓이다 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 잘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그럼요. 목회자들은 때에 따라서는 고독한 결단을 할 때가 정말 많아요. 이 고독한 결단이 그에 따른 책임으로 다가올 때, 이거 정말 안 하면 돼요. 굳이 이거 내가 그래 적당히 세상에 타협하게 되어지면, 그래 나라에서 이거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갈등 문제를 안 익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반했었을 때는 부득이하게 나는 그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죠? 만약에 아이들 데리고 비전트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또 선교지를 가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오롯이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저에게 있어요. 해영자매가 아픈 건 누구 책임이다? 목회자인 저의 책임이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건 지도자의 내 책임이 큰 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럼 저는 한편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아프거나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제 목회 끝나는 순간, 내 목회 끝나고 다음 후임자 그런 건 전 상관없어. 제가 노예 1년 동안 정말 감사한 게 장례식이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후임자가 장례식이 매주마다 있다.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장례식 하나, 왜냐면 연소들이 다 많으신 상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무슨 사고가 있어야 되는데 딱 한 번, 시작하자마자 딱 한 번 하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안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위기들, 어떤 일을 결정할 때요, 저도 역시 그 고통 속에 그걸 선택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순간의 선택에서는 나 역시 두려움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타협하고 싶은 욕심이 왜 없겠어요? 일 안 만들면 일 안 생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부득이하게 저는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마치 모세가 손에 내려가지 않도록 아론과 홀이 손을 붙잡아 주듯이 여러분이 기도해 줄 것은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몫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지 못했을 땐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것처럼 저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있구나.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예요. 내가 누군가의 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만 시키지 않으세요. 바보들, 이게 참 지혜로운. 여러분 큰 것을 놓고 기도하면 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이왕이면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아무튼 좋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갈등이 있고요. 또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즉 인격체 간의 성격 차이로 나타나는 갈등이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작은 사회의 공동체는 교회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사회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지혜롭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훈련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이고 교회 공동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건강한 사회 구조 속에서의 구성원으로서의 훈련이 내가 사회에 나가서도 훈련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죠. 세상은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는 밟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밟을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사회적 공동체적 그런 훈련을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그곳에서는 위로가 있고요, 때때로서는 권면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도 성격이 달라요. 취미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 된다는 건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아요. 쉬울 수가 없어요. 각자 다른 개성과 성격과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분을 하나로 끌고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하나 될 것인가? 저는 정말 그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인격체가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먼저 질문하고 답을 얻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러다 보면은 상대방에 대하여 존중해 줄 수 있고요, 인정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주어는 또한 갈등이 있어요. 뭐예요? 사탄, 시험과 죄로 인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교회를 갈라지게 하며 많은 상처, 고통을 입힙니다. 이럴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
지도력을 발휘하여 갈등과 죄의 뿌리를 없애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잠깐 오늘 입북동에 어딜 잠깐 가게를 들렸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아이들의 비전 트립을 잠깐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저보고 좋으시겠다고 막, 글쎄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곳을 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하기를 이제 벌써 5기차, 근데 5기 하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년 단위로 갔었거든요. 그러다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못 가다가 지금 작년 가고 올해 가고, 그랬더니 다음에도 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럼 다음에 가면 2년 차인가?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그 먼 거리를 가면서 대학도 방문하고, 정말 진짜로 일반 관광이 갈 수 없는 그런 곳까지도 가서 아이들이 자연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심을 보고, 그런 것들을 문화를 보면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또 학교 캠퍼스 방문해가지고 또 난 제일 걱정해. 얘네들 길 잃어버릴까 걱정해. 지금 얘네들 이 천방지축의 아이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 기대하는 게, 그 꼬맹이 애들이 또 지들도 알지 못하는 영어를 한답시고 또 이렇게 잔머리 굴려가면서 하는 그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한편은 어떻게 저 문제들을 풀어갈까 아주 궁금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누구는 영어가 안 되니까 봐가지고 한국 사람만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아시아 사람이면은 코리안이라고 물어보고, 한국 사람이 아니라면은 찾아다니다 결국 한국 사람 만난 거예요. 맞아요. 버클리에서 한국 사람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한국말로 다 얘기해가지고 그 정보 갖고 왔어요. 그리고 마치 영어로 한 것처럼 했던 그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어떤 미션을 줘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응용하는 것도 어찌 보면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합니다 라고 했더니만 저 직업이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장님에서 계속 저한테 사장님에서 저 사장은 아닌데 회장인데 막 그러면서 하다가 결국은 저는 율정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를 부르는 거예요. 여보, 율정교회 다니시는 목사님이 오셨대. 그래서 율정교회 어디? 그 율전초등학교 바로 옆에 그래서 아니 그 조그만 그 학구멍 같은 그 교회 있잖아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다가 오랫동안 쉬고 계신 분이세요. 아싸 잘 됐다. 그 사이에 빨리, 근데 사업이 잘 된대요. 근데 돈 잘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냐고? 저는 그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았어도 그것보다 더한 가치 있는 무엇을, 복음 때문에 이곳에 왔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었을까? 갈등 때문이죠.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저게 되어서 이런 일들을 있었던 걸, 그 교회는 제가 잘 알고 있는 교회 중에 저도 이제 그분이 교회 다니다 멈추고 안 다닌다는 소리 했길래 혹시 어느 교회 다니셨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다 영빨 있으면 다 보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갈등, 문제가 일어나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순간 처음에는 찝찝해. 근데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몇 년째 교회를 안 다니면 이게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이 되어져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의 갈등의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고 있다.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 알기 위한 갈등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서로 다른 문제 가지고 가는 것은 충분히 이거는 극복할 수 있지만, 마귀와의 그 영적 싸움으로 인한 갈등은 어떻게 하나? 그건 대적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 갈등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의 그 반응, 즉 이걸 해결하는 방법인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이다? 회피적 반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등을 두려워하고 외면하는 경우입니다. 친구와 절교를 하거나 직장을 쉽게 그만두고 문제를 풀기보다는 피하는 경우가,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갈등이 싫어서 사람과의 사이를 벽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회피적인 그런 유형의 사람들. 그것도 성경적이지는 않는데, 물론 이것은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받은 상처들 때문에. 또 공격적 반응을 보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든 자신이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입니다.
법정 소송을 걸거나 언어적, 신체적으로 폭행을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일으킬 때 문제가 있었을 때 회피적 반응하고 공격적 반응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어떤 똑같은 문제, 똑같은 성향의 사람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하고 문제를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것은 어떤 문제인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상처들에 대하여 방어 기제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회피하는 것도 아니면 그것을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도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다. 아시겠어요? 그랬었을 때는 오히려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좀 더 이해하고 접근해 들어가면은 오히려 그 사람을 국률한 마음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화해적 반응은 이게 가장 이상적인겠죠?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받아들일 만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경우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타인의 중재를 요청하기도 하죠. 이거 다른 사람, 즉 내 문제와 상대방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아니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협조 요청을 통해서라도, 요즘은 어이덕건의 부부 상담 등등의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또 있거든요. 이런 긍정적인 방법들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는 일반적인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자, 성경에서 나타나는 갈등 해결의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먼저 누구를 보자? 나를 살펴라. 읽겠습니다. 시작. 상대방 잘못만 크게 생각하려는 왜곡된 시각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우선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십시오. 상당 부분 갈등이, 그럼요, 항상 자기를 먼저 봐라. 문제의 원인을 나로부터 출발해서 봐도 큰 문제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요, 사실은 50%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문제부터 봐라. 나를부터.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할 것 때문에 내가 화를 낸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게 화를 내게 되는 것들, 즉 자기 스스로를 먼저 체크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자세의 모습이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방이부터 지적하겠지만 우리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 원인을 나로부터 보라.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사소한 잘못을 이해하고 용납하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사자가 스스로 기다리려는 자세로서 갈등의 불씨를 없애줍니다.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기다려줄 수 있는 것들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책을 강구하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대화의 문화가 사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식탁에서 밥 먹다 떠들면 제 세대 때 그래서 너희 세대는 안 그렇지? 그치? 너 말이야 인마. 너희 때는 밥 먹으면서 막 말하지? 거봐. 그런데 우리 세대 때는 밥 먹다가 떠들면요 하면서 혼났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많이 되지 아니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근데 대화는 사실 훈련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나가는 방법도 있고요. 정이 안 되면 저희 방은 항상 24시간 열려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이호준 교수님 오셨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애들이 와가지고 지들이 와서 막 두 분 목사님 계신데도 상관없어 막 들어와가지고 뭐 울고 사탕 가져가고 와서 나한테 막 얘기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지혜가 막 끼어들어와서 막 말 시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당황하시는 거야. 왜? 그런 적이 본 적이 없거든. 정말 그런 적이 없대. 자기도 담임 목회 교회 개척했지만 애들이 일단 마무렇게 막 쑥 들어오는 것도 놀래였고, 그리고 지들이 막 뒤져가지고 사탕 가져가고, 그리고 또 와서 막 얘기하는데 목사님 하면서 지들이 또 말 걸고, 이게 버릇이 없다고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놀랍다고 했는데, 참 그런 대화의 문화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부부 사이는 이기고 짐의 관계 아니에요. 누가 이긴다 한들, 남편이 이기고 아내가 이긴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부는 이기고 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유력하고 나에게 유일한 동반자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에게 유일한 동역자고 동반자고 내 편이 되는 사람하고 싸우면 과연 내가 세상에 내 편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걸 항상 의식하시고요. 이걸 기억했으면 참 좋겠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 없겠죠.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예수를 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남편은, 아내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기려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런 관계성이 회복된 존재라고 한다면 이제는 상대방이 나를 이기려 할 때 내가 진다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진다 한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이겨봐야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포용력 있게 들어가는 순간부터는요, 상대방은 싸울 의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싸우는 것도요, 서로 닭싸움도요, 서로 막 부딪혀야지 파이팅 되죠. 막 싸워도 한 놈 도망가 버리면 그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의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가 생각합니다. 자, 영적 갈등의 성장의 기회를 삼는 것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뒷장.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갈등을 지혜롭게 처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뿐 아니라 자신의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보는 것이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있잖아요.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의 관계성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면 돈 찾는 데 생각하고, 물질이 부족하면 또 관계성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방법적인 걸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라는 것을 이걸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하라. 어떻게? 이것은 나에게 분명히 유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시점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혜영자매한테 메시지 보면서 그래도 참 감사한 게 거기다 계속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 앞에서는 감사하다고. 근데 나중에 전화 통화하니까 울더라고요. 우는 거 우는 거고, 또 그 우는 거 힘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오늘 수요일 날 나와라. 내가 이따 기도해 줄게 라고 해서 나오라 그랬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지 가오가 없는 건 아니죠. 따라요. 이렇게 돈은 없어도, 돈도 있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가오는 있어야지.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돈 있고 빽이 있어야 당당하죠?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서 봤을 때는 돈 없고 무능력해 보여도 당당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탁 하면 떠오르는 가오 갖고 나가서 싸워서 이긴 사람, 어? 다윗이잖아요. 어린 다윗이 아직 그 힘이 있어요? 없어요. 골리앗하고 싸우면 힘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무기가 무거워가지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이 너무 무거운 거야. 크고 이거 입었다가 오히려 맞아 죽게 생겼는 거야. 그러니까 돈도 없죠, 백도 없죠, 힘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보는 각도가 달라요. 그래, 나에게는 주님이 계셔. 이런 백 가지고 나간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교회 밖은 어떨까요? 교회 내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면 관계가 형성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관계를 제대로 영위하여 만족을 얻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 안에서의 교제를 맛본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도 우리에게 필요한 사역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좋은 사람 만났다, 교회 밖에서는 어떨까? 그럴 때는 또 교회 밖에 갔더니 이건 교회 사람하고 밖에 사람하고 똑같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의 위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거할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도 세상에서 모범물되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비신자가 넘치는 세상 속에 무엇을 하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오늘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인정되어지는데, 첫째는 뭐예요? 직장에서는 뭐하라?
인정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딸은 고등학교 3이잖아. 고등학교 3이잖아. 고3이잖아. 그 학교 다니잖아. 학교도 몇 군데 옮겼니? 지금 3번째 옮겼냐? 2번째냐? 그러면 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되라? 실력 있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 맨날 나한테 목사님 저 이뻐요 그 소리 하지 말고 이 자식아. 공부 잘해야 된다고 이 자식아. 내가 맨날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애들 진짜 몇 등급이야 영어 말하지 마. 자, 직장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다니엘과 같이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능력 있게 감당함으로 사람들에게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착한 사람 아니,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질 들어온 게 아니라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어느 곳에든지 그곳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돼야 돼요. 이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교회 오빠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오빠가. 남편들 얼마 없네. 이 딸 둘, 너희들도 치마 짧게 입지 말고. 나 요즘 애들 큰일 났어. 내가 우리 잔소리하는 통에. 너는 길게 입지 이제? 응. 그 옆에 있는 것은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니? 너 사춘기 들어왔냐? 됐다, 사춘기가 무섭다.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어디든 간에 어느 곳이든, 아니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에도 인정받고. 근데 여러분, 직장 안에서 실력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격려된 삶과는 다릅니다. 주일 성수, 식사기도, 술에 대한 분명한 태도 등으로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을 보여주십시오. 이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을 만큼 평상시 대인관계를 중요시하는 지혜가 아울러 필요합니다. 그럼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사회생활도 하고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도 충분히 실력을 인정받고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때에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밖에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의 믿음 좋은 뭐예요? 교회 밖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거룩한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무기력하게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것.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인정뿐만 아니라 실력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신앙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모범이 돼야 돼라는 모델링이 돼야 되는 것이 맞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의 오너가 마찬가지예요. 거기 있는 조그만들이 내가 저런 사람 같으면 교회 이딴 소리 들으면 여러분 배나 지옥반 가는 거 아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연자맷돌 메고 어디로 가야 된다? 한강에 빠져야 돼요.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로 인해 누군가 실족했다면 어떡하라?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눈을 범죄했으면 눈을 뽑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렇구나, 내가 오너로서, 내가 기업의 사장으로서 내가 어떤 곳에 있을지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건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평소에 주님의 사랑을 보이는 자.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불신자와 주님을 사랑을 나누고 좋은 관계를 위한 7가지 기본 원칙을 소개한다면, 첫째, 그럼요, 좋은 이미지, 좋은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상대방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중요한 것이겠죠. 자, 두 번째, 여기서 비난이라는 것과 비판이라는 단어에 대한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비난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조건 공격만 하는 거예요. 근데 비판이라는 건 뭐냐면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거예요. 너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비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비난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문화가 그런 거예요. 대안은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깎아내리면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을 막
험한 욕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면 마치 그것이 자기가 높아지는 것 같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기록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정말 잘 기억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곧 내가 높아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곧 나에게 칭찬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왕이면 어떻게 한다? 남을 칭찬하고 세워주십시오. 그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사랑관계 속에 상대방이 잘못된 것만 보이는 것,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건 내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내가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은 파랗게 보여요. 내가 하얀 안경을 쓰면 세상을 하얗게 보는 것이죠. 그 비난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것만 보여서 그것을 만약에 고치겠다. 이 사람에 대해서 비판, 이 문제가 있었어. 이 문제점은 이렇게 했으면 좀 더 한 단계 좋아지겠다. 이건 정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른 칭찬도 하게 되어주고, 그래서 그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평소 주변 사람을 관찰하고 필요가 보이면 채우는. 이게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비난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면 그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 사람을 한 단계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성장하고 세우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갈등을 해결하고 중재하는 일에 적극성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일곱 번째, 항상 기도하고 뭐하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남 먼저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내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말고 처음 먼저 떠오르는 게 제일 미워하는 사람부터 떠올라라. 아세요? 정말 원수 같은 사람. 남편만 생각하고 막 일을 갈 것 같아. 그 남편 먼저 생각하라. 그리고 남편을 축복해. 하나님, 이 남편 정말 잘 되게 해달라고, 승승장구해달라고, 하나님의 축복세계 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속으로 열받아. 그러다 진짜 잘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에게만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나에게도 돌아오게 되어져요. 아세요? 그러니까 항상 축복하는 쪽에다가 포커스 맞춰서 기도해라. 자, 우리가 7가지를 했습니다. 자, 교제를 통한 관계전도, 불신자가 복음을 접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대상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족, 친구, 이웃이 거의 80%의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변의 불신자를 하나님께 이끌기 위하여서는 교제를 통한 관계전도라 그러죠. 관계전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먼저 하나님의 다리를 발견하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겠죠? 내가 속해 있는, 내가 만나는 이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다리가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그들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만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관계를 유지하며 교제하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관계전도를 통한 전도의 결실 여부는 평소 사람들과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서 불신자들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6월 달에 있을 전도 집회, 그러니까 봄 축제는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전도 축제고, 가을은 우리가 교회 전체적으로 결실을 맺기 위한 전도 축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도 그와 같은 관계를 통해서 맺어질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계속 그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들을 교회 안으로 전도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들의 문제 관심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취미가 같은 사람들과 시간을 갖거나 경조사에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등 다양한 접촉점을 활용하여 직장과 이웃, 취미가 같은 사람들과 시간을 갖거나 다가십시오. 적시에 맞는 필요를 알고 섬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평소에 어떻게 하자? 준비하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 평소에 잘 훈련받으라는 얘기겠죠? 너희들은 또 어떻게 또 둘이 자리에 옮겼니? 자, 마지막 시야를 넓히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마치 감자를 하나 잡아 당겼더니 그 밑에 수많은 열매가 따라오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의 별 볼일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사람으로 연관된 수많은 열매가 있고 그 생명이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하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면 그 결과가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큰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겠죠. 어린아이 하나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이유도 전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 드신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꿈도 갖고 있고요. 저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꿈을 꾸는 거예요. 부모는 어떤 꿈 꾸는지 모르겠어요. 서울대 가야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꿈을 꾸고 할까? 저 아이들에게 어떤 그림을 내가 그릴까? 그래서 저 아이들에게 앞으로의 꿈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저렇게 철없이 둘이 뭐하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처럼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영혼도 그렇게 봐야 되지는 않을까. 그렇죠? 비록 그 사람이 불신자이고 때에 따라는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영혼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